할렐루야. 8월 6일 복된 목요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은 그 읽고 있는 본문 앞과 뒤, 전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 즉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라 컨텍스트, 그 구절의 앞과 뒤에 물려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가능하면은 타당성이 있는 문맥, 즉 한 장 단위나 사건 단위의 전체를 묵상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성도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는 날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성경이라도 한 절 읽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재수없어 하고 얼른 덮어버리고 에이 한번 더 보자 하고 이번에 또 펼치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래도 3세판인데 대한민국 만세도 삼창이고 기도할 때에도 주여를 3번 외치는데 하며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주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가져야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에는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제단과 기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징조와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때에 그 애굽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더라도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경배하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완벽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온전한 상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방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목적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이 심판보다는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수치가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애굽을 든든한 협력자요 오방 국가로 생각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놀라고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강대국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20장은 남유다 주변의 그 정세,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유다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그 어떤 강대국의 힘이나 어떤 세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은 그의 합당한 삶, 곧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 사르곤은 이 사르곤 2세를 말합니다. 그 사르곤 2세의 군대 장관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의 하나인 아스돗을 공격하여서 함락시켰던 시기로서 이 다르다는 그곳을 점령한 후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두고 섭정을 하면서 이제 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돗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2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모압과 에돔과 남유다와 같은 주변 민족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제의하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 신흥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애굽은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근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지금 서려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이 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다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특별한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청과 교육인 것입니다. 먼저 이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지금 이사야가 벗고 다니는 그 수치와 같이 이제 앞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인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벗은 몸과 벗은 발은 당시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속옷만 입은 상태를 가지고도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겉옷을 누군가에게 벗겨지는 것만으로도 수치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벗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그 흉포를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사야의 이러한 특별한 행동,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은 애굽이 장차 앞으로 당하게 될 수치의 예표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인 애굽의 군사력과 힘을 더 의지한 남유다가 겪게 될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통의 맛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실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서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도 똑같은 모습의 징조와 예표가 될 것임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 보니까 갑자기 해변 주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해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포함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던 모압과 에돔 등 이러한 기타 족속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들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애굽도 그렇게 되는데 자신들도 어떻게 아수르를 맞설 수가 있겠으며 애굽의 결말처럼 그 마지막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탄식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계획은 어떤 세력의 영향도 혹은 반대로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할 때 그에게 다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어떠한 징계보다도 사랑과 긍휼을 먼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이 긴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뉴노멀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이 땅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8월도 이제 6일을 맞이하여서 주말을 저희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참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육신과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세대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프라미스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8월 6일 모든 새벽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이 기도 제목 9가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